차분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 7월 9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어제에 이어 마태복음 18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받아야지만 되는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신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존재를 실제적으로 이 땅에 드러낼 교회 공동체가 당면하게 될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중요한 설교입니다. 우리는 어저께 그 첫 번째로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의 결론은 뭡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천국은 어떻게 갈등을 이겨낼 수 있는가, 즉 교회는 어떻게 갈등을 극복해낼 수 있겠는가의 문제인데 답은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킨 지체를 교회가 어떻게 다뤄야지만 되는가 할 때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19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세 단계의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제일 처음에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체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을 알았을 때, 발견했을 때 이웃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가서 조용히 둘만 이야기를 해서 권고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이제 신명기 19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신 것인데, 신명기 19장 15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에서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이 죄를 확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단계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증인들을 통해서 잘못된 것들을 확정했는데도 불구하고서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의 노력을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함께 노력하고 또 그 잘못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그 잘못을 확증하게 하고, 그래도 안 될 때는 교회 앞에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사람을 위해서 말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면서 그 사람을 올바른 쪽으로 이끌어내려고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안 듣는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의
대해서 그 죄를 정죄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풀고 매는 일은 기도하는 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공동체 내에서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서로가 기도해 줘야지만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형제들이 죄에 빠지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기도해야지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유대교에서는 회개한 죄를 3번 이상 반복하는 것은 회개의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3번 이상 안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양보를 해서 교회 공동체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는 한계를 7번으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7번을 70번이라고 하면은 490번인데 유대인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횟수예요. 또 지금 현재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는 더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시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주기도문의 이 기도에 대해서 주석적인 역할을 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한테 빚을 갚으라고 하니까 도저히 갚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그 빚 준 임금이 탕감을 해줍니다. 1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노동자 한 사람이 받는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6천억 데나리온이에요. 이거는 그때 당시 사람들도 상상할 수 없는 돈이고 말할 수 없이 큰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탕감을 받고 나왔는데 자신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그 빚 갚는 것을 조금만 유예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봐달라고 그러는데 고소를 해버리죠. 그래서 옥에 가두는 겁니다. 100데나리온 정도면 여러분들 약 3개월치의 월급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의 그 태도가 임금한테도 전해졌고 임금은 아주 분노하면서 악한 종아 내가 빌리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하면서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감옥에 가두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는 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만 달란트의 빚은 다 탕감을 받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빚을 탕감받은 것 같이 이웃을 탕감해 주는 것, 즉 용서해 주는 것이 맞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교회는 용서와 회복의 자리입니다. 교회가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있다는 것은 교회의 본래의 기능이에요. 이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은 누군가를 받아줄 수 있는 품이 있다는 겁니다. 그 품을 만들지 못하는 교회는 위험한 교회입니다. 어쩌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 품이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품들을 만들어내야지만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8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분명한 것은 뭡니까? 교회 공동체가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끊임없는 용서와 끊임없는 기도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교회의 품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며 그 품들을 넓혀 나갈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